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법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수준을 생각하고 내 형편과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자꾸 나를 비춰보게 되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나약할 수가 없고 무능할 수가 밖에 보이지 않는 나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생겨도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 부어주실 때 아낌없이 받아 잡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 또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칭찬 받아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칭찬, 가장 기억된 칭찬, 지금도 그 칭찬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뿌듯하게 느껴진 칭찬이 있다면 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칭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힘이 됐죠.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에게 준 칭찬이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는 우리 직장 다닌 상사나 그리고 사장님이 불러서 또 직원들 앞에서 칭찬할 때 힘이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막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도지사 내지는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한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 안에서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는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모델이고 내 신앙의
모델이구나. 내가 당신을 내 인생의 선생님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들었다고 그러면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당신의 신앙이 또 당신의 삶의 열매가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도 당신처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 기쁘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니까 그 작은 칭찬 하나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볼 만한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칭찬하는 인물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설교 속으로 여러분 좀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사람에게 아주 칭찬을 받아서 높임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타양 땅에서, 타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정치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꾸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요셉이라는 죄수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정돈해줘요. 왕이 내게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해석한 것은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바로가 대신들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진짜 지금까지 난다 기다한 사람 다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명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무리 속에서, 회사와 단체 모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지혜와 그 영특함과 리더십과 실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도 첫날 와서 그 간증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면면히 봤지요. 다윗을 면면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예 하나님, 나는 너 보면 참 좋아,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 윤민아, 너를 보면 내가 참 좋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보면, 네가 생각하는 거 보면, 네가 행동하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참 마음에 들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사랑받으면 과자 얻어먹어요? 사장님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칭찬 들으면 진급이 되고 승진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도지사, 대통령에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자리가, 여러분, 보직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볼품이 없거든요. 성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 고향으로 보나, 여러분 그의 가문을 보나, 족보를 보나, 그의 형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될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 요셉같이 사람 앞에 칭송받는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이 칭송하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내가 저 사람하고 3년, 5년, 10년 겪어봤는데 참 저 사람의 믿음은 신실해. 참 저 사람이 말하면 신뢰가 되고 저 사람 따라가면 틀림없어.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지게 돼요? 얼굴과 몸매 때문에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20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쓰이는 시간은 한 4시간, 그것이 예수 잘 믿고 정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평범한 성도님들은 겨우 공예배 나온다든지 공예배도 반밖에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기도하고 뭐 전도 한 30분 1시간 이거 다 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22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두 시간 그 사람 얼굴 보고 판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두 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2시간을 그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안보다 교회 밖기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소금은 세상에 필요하고 빛은 세상에 필요하지 교회에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너희들이 밝혀야 되고 썩어가지는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박윤민 집사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박윤민 권사님은 참 믿음이 본받을 만해. 저 박윤민 장로님은 참 어쩌면 저렇게 살아.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고 말하지 말고 돈 몇 푼 쓰는 거 말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래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른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손 내려봐요. 오른손 올려봐요.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온유, 자비,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다 속아요? 말하는 거 보고. 말을 잘하거든.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알거든. 저 사람은 나는 기도 10분이면 할 말이 없는데 저 사람은 1시간 넘게 기도하거든.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너의 삶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소론에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 내용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력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넬료의 인생을 이렇게 몇몇이 들여봤더니 하나님께도 칭찬받은 사람, 그리고 적지,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에요. 왕의 직속 부대의 장교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군인 장교라고. 자,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36년 동안 억압을 당했어. 그리고 세월이 지금 100년이 흘러갔어. 몇 년이 흘러갔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일본 하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짓밟힌 삶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근데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전히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상품이야, 상품. 죽여도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보기만 해도 질리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얼굴만 마주쳐도 그냥 침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대인들이 고넬료만큼은 예의였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칭찬하는 역사가 일어나. 자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심지어 적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삶이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절 22절로 가겠습니다. 자, 어깨 좀 피시고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여기서 봤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도 감동 끼치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도 감동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세 가지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주어진 삶의 무대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 세 가지, 잘 믿는가? 잘 살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이 질문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는 과정 속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끼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본 적은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지금처럼 내가 믿고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설교를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넬료는 과연 누구였을까? 1절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입니다. 이달리아 군대가 왜 특히 중요하냐면 황제 직할 부대. 황제가 직접 관리하고 황제의 직접 어떤 뭔가를 귀하게 맡는 사람이면 여기서 백부장이면 다른 부대의 천부장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의 직위는 부하가 100명쯤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고 이 당시의 세계 구조는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흐름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분은 로마 사람인데 근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쉽게 여러분 그들의 근무지를 정하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어디에다가 잡느냐? 가이사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로마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이 교통 요충지를 바닷가에다 딱 잡으면서 이 당시의 황제, 이게 백부장 고넬료가 이 백부장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로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군대 애교관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있는 지역을 뭐라 한다? 내가 써놨잖아. 뭐라 한다고? 근데 저 가이사랴가 누구라고?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0.2초도 안 지났잖아요. 황제 이름이라고 했잖아. 황제 이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쳐다보는다고 해서 지금.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다. 혹시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히브리 대학의 그 박사가 여러분 이 가이사랴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여기는 물이 항상 수로가 흘러가고 여기는 풍부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 옆에가 바다였고 여기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있었던 감옥이었다고까지 여러분 바닷가 바로 옆에 바울이 있었던 감옥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가 가이사랴라고.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가야 돼.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이곳의 배경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직위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군인들 100명쯤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 아직 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할 때 우리는 충격 자체인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는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거듭났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온 집안과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병원도 자주 모시고 가야 되고 제주도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좋아하는 한약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우리 손에서 끝나요. 결국은 영원한 곳,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집도 유산으로 주고 빌딩도 유산으로 주고 땅도 유산으로 주지만 죽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삼성이 본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알바끼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3,500억인가 몇 억인가 줘도 그 사람이 땅을 안 팔았는데 그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240억에 팔아먹었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재산 주고 죽는 순간 재산 없어져 버려.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가치 있게 쓰셔요. 자녀들에게 막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셔야 돼. 자녀들이 내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준 거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서울연대 고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만큼 쓰고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30%만. 찾아봐 나와 몇 살 정도 살았으면 좋겠느냐 60 조금 넘어서요. 다 죽어야 돼 지금. 그게 서울연대 고대 애들 여러분 자식들이요. 착각하지 마.
이번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선포해 주고 갔고, 또 제가 안 할까 봐 금요일 날 저녁에 한 10시, 9시, 10시 좀 다 돼서 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전 교인들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전도의 열매, 여러분 부모가 전도되고 배우자가 전도되고 자녀가 전도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한번 더듬어 보면 2절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한 사람, 경외한 사람, 구제한 사람, 기도한 사람. 어느 날 고넬료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늘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제9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9시란 말은 우리나라로 시간을 보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신방으로 와요. 성경은 그 사자를 천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막 기도 데리고 가고, 여러분 찬양 올라가고, 막 말씀 올라가고, 여러분 예물 올라가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쁘게 천군 천사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도 막 2번, 3번을 하게 만드셔. 3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천사라고 밝혔고,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가라겠다. 근데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참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우리의 모두 일거죽 일터죽을 보고 계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몰라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 해서 그거에 대한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고 천사가 바쁘게 왕래하면서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 구제와 나눔, 누군가를 돕는 거 누가 몰라줘도 돼요. 누구에게 떠벌기리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분이 다 기억하신대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잘 모르고 비판한다고 해서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 기도와 전도, 봉사, 섬김 그만두거나 멈추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늘 살고 있는 사람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 교회에서 늘 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갈 때에는 기도하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경제생활과 물질생활까지 함께 묶어서 이끌어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올리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 생활 이것이 합쳐졌을 때 경건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많이 성경 지식을 안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여집사님이니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좋은 것을 알려면 그분의 삶,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 은사도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그분이 좋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석이 경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건한 삶의 특징이 권예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돼요. 몇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한 사람? 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뭐로 나타난다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욕심을 내요. 나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여러분 부모가, 나 때문에 내 동료가,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나 때문에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건강한 삶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다.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고 사랑, 최고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잠언 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반대로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쫓아가는, 여러분 늘 선에 거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8장 13절과 로마서 12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그럽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말하면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말을 하면서 보면 어떤 삶에서 그런 어떤 면밀한 그의 인생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실천하고 시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주께서 좋아하는 일인지, 이웃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자,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어쩌다 기도했어요? 행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특별자 이름 붙여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것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돼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쫓기는 삶을 살아도 그 주님과 만날 기회, 주님과 상담할 기회, 주님과 의논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을 대세를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항상이란 말을 우리 현대판으로 쉽게 해석하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고넬료는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어디서 만납니까? 길에서 만났습니까? 군사훈련 중에 만났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교회에서 30분 기도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 차 안에서,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때로는 빨래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늘 무시로 우리의 생각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가서 한 10분, 15분, 20분 기도하면 그게 교회 땅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무시로. 할렐루야. 또 무시로 하니까 또 밭에 가서 무 다 뽑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거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왕의 직속 부대의 장교니까 끝발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1113 운동. 제가 앞에 1 하면 뒤에 크게 읽으세요. 1.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 하루에 출애굽기 성경 한 장 쓰기. 1.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하기. 1. 하루에 3번 감사하기.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40일 동안 한번 억지로 마지못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요, 이것이 깊어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웬만하면 순종 안 할 건데요, 제가 이 박순애 전도사님을 처음 제가 뵙고 사실 대화를, 또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도 안 되고, 또 목양실 들어가면 눈 감고 혼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사례비 주고 차 한 잔 먹으면서 남편하고 함께 이야기한 것이 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워낙 기도를 하신 분이라 이 영적인 파워,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내가 전화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 걸어서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포한 것이니까 꼭 순종하시고, 목사님 꼭 한번 해보시라고, 교회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고, 교회 못 나오고 멀리 오신 분들도 꼭 이거 하면서 한번 하시면 정말 간증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또 용기를 다시 한번 주길래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좀 빨리 부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옆 사람을 향하여 경건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우리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제, 섬김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는 경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경건하면 점잖은 사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보면 뭐 넥타이 매고 뭐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뭐 말도 고상하게 하고 우린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건 점잖은 거예요. 예? 참 저 아가씨 참 점잖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경건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여기까지가 신앙이에요. 우리 늘 경건을 사수하고 늘 정결을 사수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라고 나타났어요? 고아와 가부를 뭐 중에 돌보고?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나눌만 하니까 아니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섞여서 인생 끝내버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고아와 갈부를 돌보고 나를 지켜 세상에 침몰하지 않게.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고넬료는 구제를 참 많이 했다. 누구에게 구제를 많이 했는가 봤더니 자기 백성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짐승으로,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를 사람으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흘러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22절에서 보면 우리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자, 봐요. 지금 역사가 100년이 지났는데 일본 하면 우리는 혈압이 올라가요. 일본 하면 막 욕이 나가. 일본 하면 그냥 막 치가 떨어.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고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려.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몇몇이 아니라 몇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의 온 족속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더라.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더 충격적인 유머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천국에 입만 갈 거다. 입만. 이것이 지금 우리를 다 비꼬 온 이야기잖아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현대판으로 한번 가봐요. 그리 가봐요. 자, 우리가 유대 사람이요.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재산을 갈취하고 내 딸내미를 강간하고 쓸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그 로마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재수 없고 진짜 벼락치면 그냥 그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를 칭찬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삶에서, 생활에서. 비록 저 사람이 로마라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일마다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이 강론을 듣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의 가정들이 우리 왕성교회 수십 가정, 수백 가정, 수천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나가서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전도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써 욕하고 비판했던 그들마저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왕성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다 올라왔단다. 여러분 구제 나눔 선은 없어서 못한 것 같고 여유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잠언 11장 24절 작게 한번 딱 피시고 크게 한번 읽고 결론 마칩시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너희들 눈에 뭔가 너희가 도와줄 사람이 보였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이에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선한 일과 이 나누어지는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잠언 11장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있는 거 누구한테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전 교인들이 성교, 구제, 나눔, 비전 장악에 참여하기를 담임 목사는 꿈꾸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 70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용돈을 주셔요. 저는 용돈이라고 표현할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자기들이 돈을 벌지 않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000원, 3,000원, 5,000원 저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70 넘은 어르신들이 성경연금, 구제연금 이것을 10,000원 한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 연세 많으신 분도 여유가 있으면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20세가 넘어가서 내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우리 왕성교회가 제가 30년 됐으니까 30년 전에 제가 문 닫는 교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올 목사도 없는, 저도 2달만 있다 가려고 온 이 교회가 제가 첫 달에 5만 원 선교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전히 교인이 없고 성도가 안 되니까 사례비를 저에게 못 줍니다. 사례비를 못 받는 교회에서 어떻게 5만 원 선교를 시작합니까? 70 몇만 원을 저에게 선교비로 주겠다고 여러 교회가 자원을 했어. 3만 원, 2만 원, 5만 원 다 거절했습니다. 만약 우리 집사람이 못 산다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못했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왜 내가 지금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된 줄 알았대.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한 600만 원 가지고 여기 교회로 왔는데 그 600만 원이 몇 년 사이에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딱 받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5만 원 선교한 교회가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받지 않고 줌으로 3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단 한 번도 나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요. 나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교회 하나는 세우고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왕성교회 건축 좀 안 하실래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랬더니 싸게는 한 2천만 원이고 교회를 좀 제대로 잘 치려면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생 먹고 살면서 5천만 원에다가 여러분 탄자니아 교회 하나만 다 세우면 여러분 거기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여러분 그 탄자니아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라고. 지금 당장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건축 하나 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선교사 한 명 단독으로 파송, 선교사 단독 파송이 200, 250, 300이면 단독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 250, 300을 지출해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을 선택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몇백억 되는 요양원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손님을 모시고 많이 만나고 또 저도 많이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커피숍 가서요 커피 4잔 사고 빵 몇 개 사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이요. 맞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믹스 커피 200원짜리 먹어? 뭐 반응을 줘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 줄이면 선교할 수 있잖아요.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선교비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보면요 막 진짜 막 쓰러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선교비 10,000원 하는 20,000원 하는 거 보면 저는 쓰러진다고.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려. 헌다고 해놓고 안 해버려. 제가 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월급 받고 그러면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선교 구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 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아이들 장학금 주는데 적어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는 애들 장학금 몇 푼 안 되잖아요. 대학교 200만 원, 250만 원 그것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 그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도나스를 사달라고 했어요. 까베기를 사달라. 나 당뇨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좀 이런 소리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1년 후에는 3년 후에 5년 후에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또 역시 오늘 또 교회 갔더니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돈 이야기만 하더라. 10,000원짜리 10,000원 드리려면 교회 오지 말래. 내가 언제 오지 말라겠어. 한번 이렇게 두 손 한번 모아봐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게가 우리 기업이 나의 인생이 크게 따릅시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구제하고 가장 많이 선교하고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장학금 주는 그런 복 있는 윤민이가 되게 해주세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늘 깨어 기도하는 크리스찬,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 가장 값진 일에 멋진 일에 투자할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면 은총이 고넬료 설교를 듣고 고넬료와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